할렐루야. 우리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일 예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진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으고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주 은혜임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은혜임을 나는 믿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주
이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11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알고 주의 전율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며 공개와 찬송을 드리는 주시옵소서.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엄영구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는 주님, 부족한 우리들 주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에 구원의 기쁨을 채워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참된 헌신과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나약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만 우리의 심령이 강하여지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사오니 우리들에게 은혜 받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환절기 어르신 성도님을 비롯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감염과 건강이 위협받는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복된 나날들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대학 수능시험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학교 공부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 제대로 받지 못한 만큼 수능시험도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수능 준비생들이 공부하고 준비한 만큼 그 이상으로 시험을 잘 치르게 하시고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원하는 좋은 대학에 모두 진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업체에서는 채용 인원을 줄이고 있어서 취직이 어렵습니다. 대학 졸업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 교회에도 취업 준비생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제 취직하려고 하는 시점에 취직에 어려운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돌보시고 살피시어 취업을 준비하고 원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공예배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동안 다소간 진정되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에서는 방역 수칙을 지키며 공예배를 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서 공예배가 또다시 어려워질까 매우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돌보시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진정되고 소멸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건강이 위협받는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20쪽 이사야 4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도가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같이 읽읍시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중창단 찬양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네? 김 목사님은 교역자가 되다 보니까 찬양대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같이 중창을 부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한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들이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어요.
요즘은 자동차 세대고 또 택배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짐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무거운 짐이 있고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늙으시고 힘이 없으면 봉양해야 되잖아요. 그 짐이 있고요. 우리 자녀들은 대학에 진학해야 되는 이 무거운 짐이 있고, 또 학교를 공부를 마치면은 취업을 해야 되는 무거운 짐이 있고, 결혼해야 되는 이 인생은 끊임없이 짐을 지고 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고 있는 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음과 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성경은 죽음이라는 짐은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짐은 하나입니다. 죄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의 무게는 얼마만큼 될까요? 사람들은 죄의 짐을 매우 가벼운 새의 깃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할수록 죄의 종류가 많아지고 죄를 짓는 것에 담대해지고 죄를 지음에서도 불구하고 전혀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이 지고 가는 이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 가냘픈 사람이 엄청난 무게의 돌을 지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의 짐, 죄의 짐이에요. 왜 이 죄의 짐이 가장 무거울까요? 첫 번째는 그 죄의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오늘 43장 27절을 보니까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내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여기 시조라는 말은 맨 앞에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조가 아담일 수도 있고 성경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아브라함일 수도 있고 야곱일 수도 있어요. 시조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여기 교사들은 그 시대의 사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왕과 또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 타락한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죄의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가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영혼에 상처를 입힙니다. 시인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을 때에 하루 종일 신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뼈가 쇠하였다, 뼈가 녹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이 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책에서 죄는 선하고 조화로운 것을 파괴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죄는 영적인 에이즈와 같은 것으로서 우리의 영적 면역 체계를 공격해서 무너뜨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유기체에 붙어 사는 거머리와 같은 것이다. 이 죄가 오늘 이 시대 정신에 침투하고 있고 우리 사람들의 사상과 정신과 말과 생각과 행동에 침투하여 무기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죄가 왜 무거운 짐입니까? 세 번째 이유는요,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이와 같은 것인데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했습니다. 여기 잿물은 표백제를 의미합니다. 이 잿물과 비누는 세제입니다. 이 세제로 우리의 죄를 아무리 씻어내려고 해도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레미야 13장 23절은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은 흑인을 말합니다. 흑인이 자기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습니까? 표범이 얼룩얼룩한 무늬를 없앨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도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이 두려움, 질병, 이별과 슬픔, 죽음은 모두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물거품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죄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를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43장 7절을 한번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지어진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소교리 문답의 제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성경이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오늘 말씀 22절부터 24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을 귀찮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배와 기도가 형식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예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23절, 24절에서 말합니다. 23절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입니다. 직전의 상황입니다. 24절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죄를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죄 짓는 것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죄인 중에 혹시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 제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합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23절 중간에 보면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값비싼 예물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자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예물, 제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은 가난한 자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 죄의 속함을 받으려고 하면 비둘기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사회적으로 가장 극빈층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을 때는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제물, 예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3절 끝에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이 유향은 매우 귀한 향입니다.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즉 많지가 않아서 매우 값이 비싼 겁니다. 평민들은 쉽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유향을 요구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의 일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최상의 제물이고 예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보면, 24절은 지금 포로로 살아가는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2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와 정말 불완전한 제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별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별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였다. 이 향품은 나나주 성경에 보면은 창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오 때에 우리 여자분들이 창포에 머리 감는다고 하잖아요.
이 유향은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 되는 고급 향수예요. 근데 이 창포는 우리가 매일 머리 감을 때 사용하는 샴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향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샴푸 하나 사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샴푸 하나 사는 것도 돈 쓰기를 아까워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했고 죄 사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이들이 신앙이 없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여전히 불완전한 재물,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재물을 끌고 와서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뻔뻔스럽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하나님이 너무 힘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 5가지 희생제사,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의 형태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 중에 특별히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범했을 때에 죄 사함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희생,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법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예배자가 죄를 범하면은 짐승을 끌고 제사장에게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그 짐승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게 했습니다. 다리를 자르고 팔을 자르게 했습니다. 이 예배자가 자기 죄를 대신해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동물 희생 제사를 만드신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은 그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죄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중에도 음식에 대한, 특정한 음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우리 교육자 중에도 어떤 교육자는 오이 음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이가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건져내더라고요. 옆에서 볼 때는 먹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오이를 먹으면 몸에 이상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오이를 절대로 안 먹는 거예요.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경험을 한 사람은 물가에 가는 것을 겁내잖아요. 왜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에 대한 트라우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싫어하고 버리도록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의 트라우마를 가지지 못하고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정말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괴롭다라고 하시잖아요. 이 불완전한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멸시를 당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리하셔야 되잖아요. 다 멸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능멸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허물을,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 곧 나는 강조형입니다. 오직 나만이, 그리고 나만이 너희의 죄를
도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말하다 무슨 뜻일까요? 연필로 글자를 썼는데 잘못 썼습니다. 지우개로 지우잖아요. 깨끗하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죄의 얼룩들이 있는데, 죄의 자국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운다는 거예요. 빡빡 문질러서 아무 흔적이 없도록 지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도말하다 이 말씀 속에는 덮어주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던져 넣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흩어버리다 뜻이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이 말씀 속에는 옮기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기셨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도말하다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계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도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의 모든 죄도 도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열조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소망을 가지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를 행하라 하셨잖아요.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징표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취하여 항아리에 담아서 지성소 법궤 앞에 두라고 하십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또 그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취하여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기억 매개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내가 구원받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기억의 매개체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억하시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잊어버리시는 분이세요. 뭘 잊을까요? 내 죄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된 본성을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받는 복은 죄 사함의 복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내 죄의 무거운 짐과 형벌이 예수님 안에서 다 벗겨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이사야 53장 11절에는 그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우리 메시아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내 죄를 대신하여 받으신 고난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본성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아멘. 사도행전 10장 43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선지자가 뭘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도 또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표지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랑의 징표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고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은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회복일까요? 첫째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죄 사함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회복은 신분의 회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 좋은 옷, 반지, 신발은 이 아들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징표였습니다. 세 번째 회복은 삶의 회복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 누구에게 물려주겠어요? 아들들에게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회복은 자유와 기쁨의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으면은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벌벌 떠는 시간이나 날이나 장소나 방향, 이 모든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5번째 복은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예배의 자리잖아요. 기도의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6번째 복은 샬롬의 회복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즉 샬롬을 회복하면은 자기 죄에 대한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져요. 더 이상 죄책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비판과 공격의 영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면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게 하는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샬롬을 회복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도의 죽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성도의 죽음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죽음은 천지 차이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께서 임종하셨어요. 그분의 임종을 우리 교육자들이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임종할 것 같다고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급하게 저와 아내와 우리 안전사님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또 예수 앞에 나오며 나의 갈 길 다 가도,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 어머니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한 1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팔에 조금 힘을 주시더니 운명을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편하게. 그 1층에 살던 안 믿는 할머니가 와서 함께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기독교 신앙이 아닌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며칠 동안 고생할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순간적으로 천국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음으로 하나님과 샬롬했다, 하나님과 화평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죽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왜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죄와 무관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죄가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은 죄의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자칫 잘못하다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 사함 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 지은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은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돼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마치 자기 혼자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발부둥을 친다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신자는 죄를 무겁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마치 요셉처럼, 요셉이 이 여인의 유혹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요셉에게는 큰 죄, 작은 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요셉에게 있어서는 모든 죄가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누구한테 범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범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거듭난 이후에 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되고요. 내가 생각해서 이제는 작은 죄니까 지어도 돼,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조금 서먹해집니다. 하나님 얼굴 보기가 조금 부끄러워져요. 그런데요, 내가 죄 사함 받은 이후에 어떤 죄를 지을 때에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효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망가뜨리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제사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나에게 이 사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완악한 성품으로는 절대로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믿는, 그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그런데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즉시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해야 합니다. 자백하면 어떤 죄라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왔던 김예랑 연예인 탤런트죠. 지난 주일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의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이분의 간증 제목이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병원에서 다 나았다고 완치 판정을 받은 아이가 또 경기를 일으키고 쓰러졌어요.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입원하기 이틀 전에 환우 엄마 중에 아멘 동생이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한 거예요. 언니 힘내세요. 지금 자기 아이는 여전히 병원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김예랑 성도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울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언니가 미안해. 기도를 잘못 알려주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 주님한테 우리 아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분명히 하늘나라가 있어. 이 땅에선 아프지만 죽어서는 천국 가야 하지 않겠니? 거기서도 아프면 안 되니까 예수님 믿게 해야 한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리고 감사해야 한다. 울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 김예랑 성도의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아멘 동생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 오해가 다 풀렸다는 거예요. 이 불신자는 기독교는 복 달라고, 우리 아이 고쳐달라고 성황당에 가서 비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예랑 성도님의 기도, 부탁,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다 풀리고요, 예수님 믿겠다라고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는 손에 차고 있던 염주를 뺏어 버리고 중보 기도자로 살아간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2번이나 이분의 아이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게 기적입니다. 하루에 수십 번도 경기를 일으키던 아이가 한 번도 경기를 일으키지 않는 게 어쩌면 기적입니다. 이 수술을 받으면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의사가 말했는데 일주일 만에 걷고 뛰었던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김예랑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기적은 힘이 없습니다. 금방 잊혀집니다. 우연이라고 합리화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기적이 뭐냐? 진짜 기적은 정말 기도 안 했던 자기가 기도를 매일 하게 된 것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불교 신자 아멘 동생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았다는 나의 교만함을 알게 된 것이 기적이고, 감사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한 것이 기적이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진짜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문제와 병고침을 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죄 사함 받은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던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 사함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성경이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교회 문을 나서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최고의 복은, 진짜의 복은 죄 사함입니다. 구원입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 사함의 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나는 죄 사함 받았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겁내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말씀 먼저 드립니다. 주보 6번입니다. 세례 예식 12월 20일 2부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해당되시는 분은 12월 6일까지 교역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2월 3일이 대학 수능 시험일인데요. 이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예식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임명자 집사님 가정의 장녀 이은정양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12시 서울에서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혼 예식이 한번 연기되었다가 다시 날을 잡은 것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위하여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죄 사함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심령과 기업과 앞날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3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마음껏 복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앞날 위에 오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1절을 찬송하시고요. 서로 또 얼굴 한번 보시고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